네, 오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 말씀인데 불편하지 않으면 자리에 일어나서 오늘은 36절에서 39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 로마서 8장 36절로 39절까지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성경에 기록한 바 우리는 종일 주님을 위하여 죽임을 당합니다. 우리는 도살당할 양과 같이 여김을 받았습니다. 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분을 힘입어서 이기고도 남습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아멘. 네,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할까요?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네, 여러분들이 빌어주면은 그대로 됩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소리가 좀 작은 것 같아가지고 잘 들립니까? 괜찮아요? 네. 예, 오늘 칼럼에는 제가 어버이 주일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서 효도도 유통기한이 있습니다라고 하는 글을 적어 보았습니다. 많은 것들이 유통기한이 있는데 우리가 효도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효도는 부모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이라고 하는 기회를 줄 때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효도는 유통기한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런 그럼 유통기한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될까? 성경 부모 공경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 몇 가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째는 시간을 내어서 하지 말고 평소에 작은 것이라도 실천하는 것입니다. 네. 큰 마음 먹고 이걸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 그냥 작은 것, 그냥 전화 한 통 드리는 거, 안부 여쭤보는 거, 또 기도가 필요한 것이나 이런 부분들 묻는 거, 평소에 잘하는 것이죠. 둘째는 부모님의 필요를 살피는 것입니다. 부모님께서 뭘 필요한지. 부모님은 여전히 좋아하시는 것은 세금이죠. 현금, 지금, 입금.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라도 그것 외에도 필요한 것이 없는지. 어버이 줄 때 가장 듣고 싶은 말 이렇게 조사해 보니까 가장 필요로 하는 것 첫 번째는 역시 현금이었어요. 두 번째가 뭘까요? 두 번째 따뜻한 말 한마디였습니다. 예. 부모님들이 뭘 필요로 하는지를 살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이제 많은 부분들이 이제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부모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린다라고 할 때, 뭘 자꾸만 해서 이렇게 기쁘게 해드리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우리가 부모가 되어 보니까 실상 그렇지 않더라고요. 자녀들이 뭘 이렇게 해주는 것보다 더 기쁠 때는 언제냐 그러면은 자녀들이 서 있는 자리에서 그냥 바르게 자라주는 것, 그거 볼 때 저는 제일 행복하더라고요. 이걸 바꾸어서 우리가 자녀일 때, 우리 부모님을 생각할 때 부모님께 뭘 이것 해드리고 그러니까 그것 해드릴 우리만의 방식으로 하는 거거든요. 내 스타일대로 내가 하고 싶은 것 하는 거예요. 근데 부모님이 정작 원하는 것은 뭘까? 우리가 이 땅에서 바르게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고 부모님을 잘 섬겼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네. 오늘 이 주어진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몇 가지 이제 살펴보고자 하는데,
여러분, 복음을 받아들이는 개인이나 국가는 역사를 보더라도 굉장히 잘 되었습니다. 이 잘 된다라고 할 때 삶의 질이 높아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부분도 굉장히 발전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보면은 선교사님들 통해서 복음이 이 땅에 전해졌을 때 선교사님들이 복음과 함께 학교를 세우고 또 병원을 세웠습니다. 이 학교나 병원을 통해 가지고 우리나라가 교육 수준이나 이 의료 수준이 또 올라가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복음과 함께 또 달라진 것은 차별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우리나라는 전형적인 이 남녀 차별이 있었던 나라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예전 이제 교회 보면 금산교회 가보면 기역자 교회, 순산 중리교회 그 보물로 지정된 그 옛날 교회도 보면은 남반 여반 이렇게 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문화를 존중해서 그렇게 한 것이죠. 근데 어쨌든 복음이 들어오고는 남녀에 대한 차별들이 그래도 많이 사라졌습니다. 이 남녀 차별뿐만이 아니라 상전과 노비, 또 종과 주인에 대한 차별도 많이 사라졌습니다. 그 대표적인 분들이 그 이자익 그 목사님과 또 조덕삼 장로님, 금산교회 그곳에 있었던 분들인데, 이 이자익은 조덕삼 장로님의 그 종이었습니다. 노비. 그러니까 말을 이렇게 그때 당시는 말을 타고 다니고 했으니까 마방을 관리하는 그런 노비였는데, 네이트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들어와서 복음을 전해줬을 때 이 조덕삼도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자익도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조덕삼 장로님이 자기 자녀를 교육시키려고 이제 선생님 모셔다가 이렇게 공부를 하는데 천자문을 지나가다가 이 이자익이 더 잘 외웁니다. 그래서 같이 공부도 시켜줬어요. 그리고는 나중에 그 금산교회에서 장로님을 세울 때 이자익이 먼저 장로님이 됩니다. 이자익은 여전히 어떤 존재, 이 조덕삼 장로님의 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조덕삼 장로님이 이 이자익 목사님을 장로로 먼저 세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그게 바로 복음이 주는 능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그 기도한 기도문이 많이 이렇게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 기도에 보면 이렇습니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하고 있는 땅에 저희들은 옮겨와 있습니다. 중간에 이렇게 생략을 하고, 어둠과 가난과 인섭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뿐입니다. 여러분, 선교사님이 복음을 들고 들어오기 이전에 우리나라의 상황을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메마르고 가난한 땅. 여러분, 나무 한 그루조차도 시원하게 이렇게 쭉쭉 뻗어서 자라지 못하는 그 땅이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조선이었습니다. 한 줄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어둠과 가난과 인섭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뿐입니다. 여러분, 이런 나라가,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지 못한 나라가 지금은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그저께 이렇게 이 강변북로 타고 이렇게 가다 보니까 야경을 보니까 엄청 멋있더라고요. 그럼 우리나라가 선진국들이 대부분의 회원국으로 되어 있는 국제협력개발국 OECD에도 가입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가난한 땅도 선교사님들 통해서 복음이 이 땅에 들어왔을 때 이 나라가 경제적으로도 선진국으로 바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질문을 하죠. 왜 복음이 들어간 나라들은, 왜 예수님을 받아들인 나라나 개인은 왜 잘 살 수밖에 없을까? 왜 잘 될까? 여러분, 경제적인 부분도
대부분 중상은 다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 이유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잘 되는 이유는, 예수 믿는 나라나 개인이 잘 되는 이유는 첫 번째는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24절 말씀해 보니까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눈에 보이는 소망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우리가 바라고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는 백성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은 얼마나 담대하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잘 될 것이라고 하는 그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도 훨씬 더 나은 삶을 살 수가 있더라고 하는 것이죠. 또 잘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령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오늘 26절과 27절에 보면은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친히 이루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여 주십니다.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생각이 어떠한지를 아십니다.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도를 대신하여 간구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누가 우리를 도와줍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가지고는 이 땅을 잘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성령님께서 도와주시는데,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방법이 뭐라고 말합니까? 기도입니다, 기도. 물론 성령님께서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지만은 성령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뭘 말할 수 없는 탄식함으로, 성령님이 우리를 보시니까, 우리 안에서 우리를 보니까 어떠세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부모가 자녀를 보듯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주십니까?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해야 되겠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할 마음을 주십니다. 이것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에게 터치하시는 성령님의 터치입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드신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님께서 지금 여러분들을 돕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도와주실 뿐만이 아니라 28절에 보니까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 28절에 보면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그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고 합니까? 모든 일입니다. 어떤 일만이 아니라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누가 이렇게 해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도와주시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그곳에서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분이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성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할렐루야. 그럼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 안 하는 것 같아요. 아멘이 별로 없었어요. 네. 내가 믿지 않든 믿지 못하든 이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을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그 상황 가운데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이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개인이나 국가가 잘 될 수밖에 없는 것은 이 성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34절에 보니까 이제는 성자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4절에 보면 누가 감히 그들을 정죄하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는 죽으셨지만 오히려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계시며
우리를 위하여 대신 간구하여 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 죽음으로 우리의 소망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끝나는 시점이었죠. 근데 죽음으로 모든 것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약속하신 말씀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실 뿐만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40일을 더 계시다가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뭐하고 계신다고 합니까? 우리를 위하여 대신 간구하여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믿는 개인이나 국가가 잘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먼저는 소망이 있기 때문이고, 또 성부 하나님이 돕죠. 성령 하나님이 돕죠. 성자 예수님이 돕죠.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삼위일체 하나님이 돕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이 그렇게 축복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질문 하나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도와주시죠? 우리가 도움을 받아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나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도와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이렇게 잘 된다고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도와주시죠? 30절은 우리를 택하였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정하신 사람들을 부르시고 또한 부르신 사람들을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사람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누가 택하여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미 오래전에 정한 사람들을 불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고 또 줌으로 예배 드리는 성도들이 그 자리에 앉아 있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어떤 은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전에 이미 오래전부터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셨다는 거죠? 택하시고 정하시고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자리에 앉아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실패하면 누가 실패하는 거예요? 우리를 캐스팅한 하나님이 실패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되는 걸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히 여김받고 하나님의 이름이 땅끝까지 증거되어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서 잘 되면은 우리가 누구에게 영광을 돌립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우리가 잘 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습니다. 근데 우리가 힘들어하고 실패하고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께서 실수하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왜 나를 안 도와주시지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에 손상받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택하심이 맞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해 주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끊임없이 도와주십니다. 그게 뭘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믿음을 보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생각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믿어주기를 작정하신 거죠. 이건 하나님의 전적인 의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택하신 것도 하나님의 전적인 의지지요.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신 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우리가 잘 되고 하는 것은 그게 누구의 의지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의지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도와주시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33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거저 주시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느 정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고 해서 내가 다른 사람 대신하여 아파주고 싶은 마음도 있지요. 네, 있습니다. 내가 대신할 수도 있는 것들은 내가 대신하겠지만은 그 일을 위해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는 경우는 이 땅에는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도와주시는 이유가 뭘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어느 정도냐 그러면은 이 지구상에는 그런 사랑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사랑입니다. 이곳 한 곳에만 있다면은 실수겠지라고 할 수가 있겠지만은 요한도 그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예전에 노래도 불렀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김정학 성도님도 알죠?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저보다 김종학 성도님 더 잘 아시네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합니다. 이처럼을 그냥 우리가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렇게 읽으면 맛이 안 나겠죠. 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사랑인데 이처럼 이렇게 읽어야 좀 의미를 좀 살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그것보다도 우리를 더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한 사람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가장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것도 십자가의 죽음 앞에 내어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외쳐도 그 하나님께서는 그 음성에 여러분 자식이 도와달라고 하는데 도와줄 능력도 있고 충분히 도와줄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와주시지 않고 기다리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그때 영화를 보면은 영화에는 다른 어떤 것으로도 할 수가 없으니까 성경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날이 어두워집니다. 땅이 흔들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찢어지는 그 마음을 표현한 게 아닌가, 성경이 그렇게 표현한 게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근데 그 영화를 보면은 딱 하나가 나옵니다. 아버지의 마음. 뭘로 나옵니까? 눈물 한 방울이 툭 떨어집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도와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은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의 인간적으로 표현하면은 당신의 손을 이렇게 묶고 있었을까요? 손만 뻗으면 도울 수 있잖아요. 아니면 말씀만 해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참으면서까지 이것을 이루지 못하면 십자가에서 죽음을 이루지를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한다라고 해도 그 사랑은 우리를 건져줄 수 없는 사랑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 여러분 예수님께서만 십자가에서 참으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도와달라는 그 외침에 하나님께서도 참지 않았다면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가 있었겠으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이렇게까지라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은 하나님이 참아주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만큼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은 지금도 계속해서 진행됩니다. 우리가 잘못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벌하셨다면 오늘 우리의 몸이 남아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참아 주시고 계십니다. 부모도 자녀에게 그렇게 대하지 않습니까? 자녀가 잘못을 대할 때마다 그 아이를 벌하고 한다면은 그 아이 몸이 남아 있겠어요? 때로는 참아주시고, 때로는 자녀 몸을 때리는 것보다도 부모가 속으로 우는 것이 더 많지 않겠습니까? 왜 그럴까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근데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하는데 그러면은 짱짱하게 잘 풀려야지. 김종환 성도는 그렇지 않습니까? 예. 트럭을 바꾸어서 그 앞에 벤처마크라도 이렇게 붙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근데 여러분, 우리 삶은 어때요? 우리의 삶은 때로는 우리 피부로 느끼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데,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이를 도와주신다고 하는데, 그럼 내 삶 가운데는 신장로같이 이렇게 쫙 아우토반처럼 이렇게 대로가 열려서 뭐 페라리나 뭐 부가티나 이런 거 다 쫙 속도를 내면서 달려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막상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오늘 35절에 보면은 우리의 삶에 겪을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곤고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협입니까? 또는 칼입니까?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모든 고난이에요. 심지어 36절에 보니까 도살당할 양과 같은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땅을 살아갈 때 겪는 것들은 여러 가지 환난이나 고난이나 핍박이나 박해나 굶주림이나 심지어 죽음의 위협인 칼의 위험까지도 겪는 거죠. 이게 우리의 현실 아닙니까? 우리가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고 하는데, 하나님 그만큼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했는데 왜 내 삶에는 이렇게 어려움이 있을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부의 수준까지도 도달하지 못하고 늘 재정적으로 힘들어하며 이렇게 보내야만 할까? 코로나 때문에 늘어나는 것은 재산이 아니라 늘어나는 것은 뱃살과 은행 빚과 부채밖에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질문을 할 수 있죠. 왜 내 삶에는 이런 공고함이 있을까? 그 이유를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 3절과 4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복음이 가리워져 있다면 그것은 멸망하는 자들에게 가려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경우를 두고 말하면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게 하는 거죠. 빛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사단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사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심지어 어느 정도까지 이야기를 하냐 그러면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원수 악마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닙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악마를 맞서 싸우십시오. 여러분들이 아는 대로 세상에 있는 형제 자매들도 다 같이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 가운데서 우리의 형제 자매들도 다 고난을 겪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만 겪으면 나만 미워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만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형제 자매들에게 이런 고난이나 이런 어려움이 있더라고 하는 거죠. 그럼 왜 이런 일들이 생길까? 우리를 하나님께 빼앗겨버린 그 사단이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죠. 왜요? 이런 일들이 생기면은 우리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듭니까? 여러분의 고난이 찾아왔어요. 여러분 경제적으로 어려워졌어요. 또 육신의 질병이 생겼어요. 우리는 이런 일들이 생기면은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뭐예요? 처음에는 내가 무슨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나? 또 그렇게 하다 좀 지나면은 하나님 진짜 나를 사랑하시는 게 맞나? 또 좀 지나면은 하나님 계시는 거 맞아?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사단은 계속해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우리의 관계를 깨뜨리려고 하는 것이 사단의 전술이자 전략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전략에 넘어갔죠.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서 그 자리를 떠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도.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존재여야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넘어지는 것이 실패가 아닙니다. 누구나 다 넘어질 수가 있잖아, 그죠? 넘어지는 것이 실패가 아니라 넘어졌는데 일어서지 못하는 것이 실패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존재일까요? 우리는 넘어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시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무게 중심이 되면은 우리는 언제나 어떤 존재가 될까요? 네. 라면 잘 만드는 회사 있잖아요. 오뚜기가 됩니다. 왜? 오뚜기 어떻습니까? 이렇게 몇 번이나 넘어뜨려도 어떻게 합니까? 7번 넘어뜨리면 8번 일어나죠. 왜 그래요? 무게중심이 밑에 있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고 있으면서 고난이 와도 넘어질 수 없는, 실패할 수 없는 존재인 이유가 뭐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중심에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무게중심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넘어졌다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 의심을 우리가 깨뜨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우리를 그 자리에서 일어서게 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바울은 그것을 확신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38절에 보면 나는 확신합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오늘 우리가 다 알지는 않았지만은 31절부터 바울이 스스로에게 질문을 합니다.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냐? 누가 감히 고발하겠느냐? 누가 감히 정죄하겠느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냐? 답은 뭐예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논리적으로 계속해서 이런 걸 제시해봐도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환난, 핍박, 공고 이런 것도 우리를 끊을 수가 없고요. 38절 죽음도 삶도 천사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게 바울이 확신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왜 이렇게 확신할 수 있었을까요? 바울의 확신의 근거가 뭐예요? 바울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자신 있게 나는 확신합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확신할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바울이 발견한 것 한 가지 있어요. 다른 것이 아니라 아들을 내어주신 사랑입니다. 그건 끝 아니에요. 게임 끝 아니에요. 게임 끝.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분께서 뭘 우리에게 더 아끼겠느냐. 아들을 내어주신 그분께서 우리 대적에게서 우리를 지켜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37절에 뭔 고백을 합니까? 우리는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분을 힘입어서 어떻게 합니까? 이기고도 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바울도 이렇게 확신했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첫 번째는 담대해야 합니다. 37절에 있는 것처럼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넉넉하게 이기게 됨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넘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에게 어떤 상황이 생기면 가장 먼저 드는 것이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했다면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께서 문제보다도 크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사단은 아무리 우리를 흔들어 놓으려고 해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기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그냥 이기는 정도가 아닙니다. 어제 리저가 토트넘을 이긴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3대1이 아니라 5대0, 6대0, 9대0 게임이 안 되도록 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 믿습니까? 그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넘어진 그 자리에서도 선을 만들 수 있는 분입니다. 현재 우리가 어떤 고난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다면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게도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고 계시고요. 거기서도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오뚜기처럼 일어서게 해 주십니다. 일정 기간은 넘어져 있는 것이 필요한 것은 우리가 일어나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에게 뭐가 생길까요? 근육이 생깁니다. 봄에 바람이 심한 이유가 뭡니까? 봄바람이 있는 이유가 뭡니까? 겨울에 잠들었다가 싹이 트고 했던 이 꽃나무들이 바람에 넘어지지 않으려고 밑에 뿌리에 힘을 줍니다. 그래서 뿌리에 힘을 주기 때문에 그 근육으로 꽃나무들이 버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름 맹하를 거치고 겨울을 이길 수가 있고, 물론 가을에도 열매를 맺죠. 그리고 겨울을 나고 난 다음에 그 뿌리의 힘으로 버티는 거예요. 그러고는 다시 봄에 우리에게 아름다운 꽃을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있다는 그 사실로 우리가 담대하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사단은 고난으로 인해서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끊임없이. 그러나 우리는 그때마다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근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될 때마다 그 의심을 단번에 물리칠 수 있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뭘까요? 그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아무리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이 되어져도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사랑을 보면은 다른 것은 몰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은 의심할 수가 없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여러분의 마음에 고난이 생길 때마다 그 의심을 물리칠 수 있는 것은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집사님 가정은 십자가가 안 보이면 지원이를 바라보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되어지는 순간에 지원이를 보면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수가 있을까요? 그죠?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의 극치이기 때문에 의심될 때마다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사랑은 예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습니다. 세상 모든 것이 변하여도 변하지 않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곡을 썼던 존 뉴턴, 찬송가도 많이 지었죠. 그분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은 무엇이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고 하나님이 만류하시는 것은 어떤 것도 불필요한 것이다. 여러분 구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다면 지금은 여러분들에게 필요하지 않는 거예요. 또 여러분이 원하지 않는데 지금 여러분들에게 있는 것이 있을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은 시간이 가도 변치 않고 이 하나님의 사랑은 유통기한이 없습니다. 영원입니다. 영원. 그래서 이 사랑을 경험하면 가만히 있지를 못합니다. 아까 자기 집에 있던 그 종을 자기보다 먼저 장로로 만들고 나중에 신학교로 보내서 목사로 만들었던 이 조덕삼 장로님이 자기들에게 복음을 전해준 그 데이트 선교사에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선교사님, 그렇게 살기 좋은 당신의 나라 두고 이 가난한 조선 땅에 왜 왔습니까? 그러자 데이트 선교사님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 때문입니다. 그 사랑을 경험하면 이 길이 고난의 길인 줄 알고도 갑니다. 창끝이라고 하는 그 영화 있지 않습니까? 짐 엘리엇 이야기들 기록하고 있는 원주민 부족을 선교하기 위해서 5명의 정말로 똑똑한 형제들이 가서 선교를 위해서 갔지만은 그 사람들은 이 선교사님들을 창으로 다 찔러 죽입니다. 그 소식을 들었던 이제 갓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았잖아요. 그 부인들이 이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는 그 현장으로 달려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군대 생활 잠깐 해도 짧은 군 생활이지만 그 생활 고생하면 어떻습니까? 그쪽으로 쳐다보고 오줌도 안 눈다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나 큰 상처이겠습니까? 그런데 그 부인은 그 상처를 주었던 그 자리로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대해줍니다. 그러니까 그 원주민들도 이들은 다르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나중에서 이 사람이 고백을 하죠. 당신이 창으로 찔러 죽인 그 사람이 내 남편이라고 하는 고백을 합니다. 무엇 때문에 다시금 이들로 하여금 그 자리로 가게 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목회하는 이 길도 쉽지만은 않습니다. 고난의 길입니다. 그것을 알고 갑니다. 왜 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에 감사하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하면서 제가 신앙이 제일 좋아진 것 같아요. 힘들어도 행복하게 갈 수 있는 것은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 변해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 사랑을 신뢰하며 사시기 바랍니다.